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보여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그 삶을 가슴에 담은 노래로 부르고 있는 이 시간, 그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의 힘이 되어졌고 그가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첫 번째는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만 해도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했겠죠. 깜깜했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셨다. 오늘 2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노래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어주셔서 환하게 밝혀주셔서 그 등불은 다름 아닌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적진으로 달려가게 하신 바로 그것은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바로 보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등불처럼 내게 다가오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은혜였다는 걸 말이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곳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게 하셔서 내 팔이 그 당기기조차 힘든 그 노새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윗은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고 하나님 외에 나를 살리시는 다른 분은 없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승리를 얻었죠.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게 되어지는 그 싸움. 부록과도 같은 이 이야기가 그 왕의 기한 그 이후에 붙어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을 다 겪어낼 수 있었던 분명하니요.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의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셨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 다윗은 그걸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내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켰던 훈련의 과정이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힘듦,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도 고난 뒤에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쓰시려는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힘듦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기억했던 것이 무엇인가? 38절로 46절의 말씀. 환난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보다 무엇가 더 위험하고
뭐가 더 힘겹겠습니까? 지금도 세계는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치러가는 민족들이 나라가 있죠. 전쟁만큼 비참하고 전쟁만큼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지나온 그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아무 잘못 없는, 아무 죄 없는, 아무 상관없는 백성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힘겹고 위험한 전쟁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불평, 원망 하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를 않죠. 한 번쯤은 하나님 왜 내게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이긴 것 같아. 저 블레셋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또 그들이 쳐들어. 어디 블레셋뿐만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다윗이 거하는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스라엘이 방심을 하거나 힘이 연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아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힘듦의 전쟁을 겪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았고,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당금질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어려움, 이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또한 그에게 맞서는 모든 자들이 티끌처럼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버림을 그는 눈으로 보았던 거죠. 38절을 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사오며 39절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여 40절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뒷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고 41절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고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43절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닌 누가?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기게 하셨다.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베풀어 주셨다. 뭐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어진 그 전쟁 속에서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저 대적들을 진흙같이 먼지같이 그렇게 헤쳐버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를 가슴에 담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방인들이 그에게 항복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졌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다윗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기억하고 다윗이 감사하며 불렀던 하나님의 노래는 47절로 51절 마지막 절까지 이 은혜가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어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토록 다윗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지리학적 위치는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복종시키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자손 되대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확신에 찬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도구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힘있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내게 승리를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아니까 오늘 이 감사의 노래가 그의 삶의 가장 절정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가 뒷붙여져 있는,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당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암흑과도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내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 바로 그것.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때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나에게 더 없는 소중한 기회를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베푸신, 내가 받은 그 복을 기억하는 거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귀하고 위대하신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살아있는 숨쉬는 신앙의 믿음의 증거요 흔적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생 남아있는 삶을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신실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노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